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매일 습관처럼 하는 기도, 주님의 지도 있잖아요. 그 첫 구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혹시 이 구절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신앙의 기초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그리고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구절의 의미를 한번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이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런 단순한 소원이 아니더라고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질문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이게 정확히 뭘까요? 그냥 하나님, 이 세 글자, 이건 아니겠죠?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0문을 보면요. 이름이라는 게 단순히 호칭,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넓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 모든 방식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 모든 방식이요? 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하시다, 사랑이시다 하는 그런 거요. 또 그분이 정하신 규례들, 십계명 같은 거, 그리고 그분의 말씀, 성경 전체죠.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창조나 구원 역사 같은 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와, 범위가 엄청나군요. 시편 같은 데서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 때 그 이름이 이런 뜻이었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모든 활동, 그 모든 영광이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시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왜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게 사실 이 기도의 핵심 중 하나예요. 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상태를 먼저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상태요? 네, 웨스트민스터 문답에서는 타락한 인간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공경할 능작이나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고 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좀 무시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맞서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타락 이후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저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정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일종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이미 거룩하시다는 것을 드러내시도록 또 우리가 그걸 알고 인정하도록 간구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뭘 구하는 건지 좀 더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추상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좀 긍정적인 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즉 그분의 속성, 말씀, 사역 같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또 인정하고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빌립보서 1장에서처럼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으로 더 풍성해져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네네.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측면의 간구인데요.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불명예가 되는 것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 또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지 그리고 잘못된 대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는 신성 모독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또 우리 안에서도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우상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할 거라고 하고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스로 왕 사네립이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하나님 제발 저들을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내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는 걸까요? 뭔가 다른 차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이 기도에는 단순히 악을 제거해달라는 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신뢰의 차원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움직임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분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강력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며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악을 없애주세요. 이걸 넘어서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이 판치는 현실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그런 깊은 신뢰의 표현인 셈입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짧은 한 문장이 이렇게까지 깊고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그냥 입으로만 외는 주문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한계를 딱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행동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였군요. 그렇죠. 이 첫 번째 간구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주는 셈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혹시 이 기도가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기를 바랍니다.